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8번째 에베소서 보는 시간인데 또 주중에 옥중서신을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이제 3번째 들어가는데요. 2번 읽으신 분들은 에베소서의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줄로 설명하라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며 교회의 목적은 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라는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집입니다. 그냥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부시고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건물이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지만 거기에다가 괄호해가지고 교회로 부르신 목적, 교회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기서 나는 바로 바울을 말하죠. 지금 바울은 실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다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라는 뜻이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는 건데, 근데 여기 보니까 감옥에 갇힌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주 안에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는 지금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진짜 어디에 갇힌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사람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육신의 몸은 바울이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갇혔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내가, 이 말은 예수님이 싫은데 강제로 그를 끌어다가 지금 예수 믿게 했느냐?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버텼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자원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이 중에. 감옥에 가보신 분. 저 빼고는 아무도 없네요. 저는 감옥에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예배 인도하러. 전과자는 아니고 예배 인도하러 거기 이제 재소자들 종교 행사를 하니까 하면 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가 요즘 들어오더라고요. 원불교. 그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독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러 가면 막 드럼도 치고요. 막 신나게 찬양하고 또 율동하는 자매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 종교 행사 막 참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인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감옥 말고 사실 우리는 뭐 죄 지어서 감옥 갔다 오는 일이 잘 없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감옥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렇죠? 인생이 감옥 같다. 매일 아침 아마 여기 새벽 별보기 운동하듯이 일어나셔서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괴롭고 10년, 20년 그렇게 하는데도 왜 그건 습관이 안 되는지. 그죠? 그리고 놀고 싶지만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내 뜻대로 되기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포기해야 될 게 더 많고요. 체념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새롭고 너무 기분 좋아. 이런 사람 거의 없고 죽지 못해 산다. 정말 하루하루가 괴롭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그런 거죠. 법에 얽매이고 먹고 사는 일에 얽매이고 질병에 얽매이고 일은 꼬이고 뜻하는 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에 갇혀 사니까 인생은 감옥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나는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원해서 갇힌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묶이기로 내가 원한 사람이야.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인생의 감옥, 여기서 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갇힘의 장소가 옮겨지는 순간 인생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원에서 예수님께로 갇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감옥이라고 말하는 삶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혔다라고 말할 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곳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 얽매여 있으면 회사의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지각하고 싶다고 지각하고, 조퇴하고 싶다고 오전만 일하고 오늘 2시간 일했는데 많이 했다, 피곤하네, 집에 가야지, 그렇게 못해요. 그럼 잘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의 그 테두리 가치 안에 묶여서 살아야 되지, 지 마음대로 살면 벌금 내거나 감옥 가는 겁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좋든 싫든 회사가, 학교가 나를 불렀고 그에 속한 직원이요 시민이요 학생이면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자원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묶이고 싶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갇히고 싶어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묶인 사람에게 맞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말이에요. 우리 1절 그 뒷부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전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보니까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합당하게 행하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 무엇에 알맞게 행하다. 학생이면 학생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그렇게 행동해라, 이런 의미가 첫 번째 떠오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악시오스라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합당하다는 말이 그런 단어인데요,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우다, 이런 뜻이. 기둥을 하나 더 세우는 거예요. 집에 들보는 중심되는 거 아닙니까? 대들보는 이렇게 우리나라 한옥 보면 이런 게 대들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우는 거예요. 주축이 되는 기둥, 내 인생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은 너희가 부르심을, 너희를 불러준 이에 따르는 새로운 기준을 하나 더 세워라는 거예요, 너희 삶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인생에는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따라가던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의 기준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저 주일이 되면 교회 가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집에 성경책 한두 권 정도 두는 그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삶의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뭐가 내 인생의 기준이었어요? 내 경험이 기준이었어요. 부모님의 가르침이 기준이었어요. 내 주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비결, 이게 내 삶의 기준이고, 그게 기준되어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법칙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걸 기준 삼아 사는 거예요. 내 계산, 내 경험.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말고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인생의 감옥이라는 데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된 자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 예수님이 명령하신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서 가족들 잘 부양하고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면서 어려운 사람 적당히 돕고 뭐 그 정도 살면 죄 안 짓고 그 정도 살면 괜찮은 삶, 뭐 이 정도 살면 세상에서 그리 나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놓였어요. 내가 예수님께 갇힌 자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세상에서 말한 그런 이 정도 살면 뭐 썩 괜찮은 삶이지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도 되지 않아요.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는 새로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된 이상 더 이상 이전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의 의식과 마음에 생기는 변화가 그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너무 기쁘고 좋아. 그런 감정만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로 믿으면 믿는 순간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되겠네.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거지. 그럼 그 기준에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이냐? 2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보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근데 그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전적으로 완전히 이런 뜻이. 이 정도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겠지. 이만큼 정도 참았으면 되겠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 그랬는데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용납할 건지 말 건지 생각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말이 붙으면. 입대했는데 군대 갔는데 군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할 건지 대충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고 있다.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나는 사실 한쪽 발만 아직 담그고 있어. 물론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의 바가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지금 그냥 몸만 나와 있지 제 마음은 여기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남편은요.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는데 앞에서 설교할 때 보면 단 한 번도 제 설교를 안 듣고 있는 게 막 느껴져요. 여러분 여기 올라오셔서 대표기도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대표기도 한번 모르실 수도 있겠네. 눈을 감고 하니까. 근데 앞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거든요. 뭐가 보이는 딴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표정이 보여요. 저분이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구나. 아니면 눈은 살아있는데 정신은 지금 딴 데가 있구나. 다 보입니다. 이게 한두 해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장사도 10년 20년 하면 자기 가게 앞에 손님이 딱 들어오면 저 손님은 물건 사서 나가겠구나 아니면 구경만 하다가 나가겠구나 대충 감이 오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10년 20년 이렇게 하면 저분이 지금 내 설교에 집중하고 있구나. 듣고는 있는데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얼굴이구나.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구나. 다 보이거든요. 어떤 남편은 그런 분 계셨어요. 정말로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잘 오는데 단 한 번도 설교를 안 들어요. 보면 안 들은 게 보여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정식으로 교회를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죠. 아니 그동안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교회 나오셨는데 어떻게 이제서야 등록을. 아내분은 정말 열심히 나오는 분이세요. 신앙이 있으신 분이. 물으니까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이때까지 2년 동안은 아내가 주일날 교회 가면 갔다 와서 게임하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애나 어른이나 주일날 예배 자기랑 같이 가면 게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배 마치고 가면 그분은 집에서 뭐 했어요? 컴퓨터 켜놓고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 된 사람이라면 나를 부르신 그분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모든 다음에 나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세상 답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이 무한 경쟁의 사회,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야지 살아남는 이 시대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상대방을 용납해주고 오래 참고 이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듣기 딱 좋아 보여요. 딱 좋아 보여요. 근데요, 이게 새로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요. 이 새로운 기준과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어도요, 이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이죠. 아까 우리가 부른 교회라는 찬양에도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찬양이죠. 세상의 기준은 섬김 받는 자가 되는 게 성공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이 많아지고 힘이 있어지고, 그럼 사람들이 너를 싫어해도 너를 섬길 수밖에 없어. 여러분, 20대가 되면 어느 학교 다니느냐, 30대가 되면 어느 회사를 다니느냐, 40대가 되면 애가 몇 명이냐, 애가 어떻게 잘났냐. 근데요, 50대, 60대가 되면 무슨 깔때기로 다 모여지는지 아세요? 너 돈 얼마 있어? 재산, 차 뭐 타고 다녀? 이걸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시대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섬기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네가 성공하면 싫든 좋든 뒤에서 너를 욕할지언정 네 앞에서 고개 굽신굽신하면서 너 섬기는 자가, 그게 성공하는 거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고 가르침이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거 예수님도 잘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2000년 전에는 섬기는 게 쉬워서 섬기는 자 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제자들도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다퉜지 않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 측근이 될 거냐? 그거 가지고 다퉜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기준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살아도 너희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라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준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의 삶이라는 건 이론이 아니고 치열한 현실입니다. 치열한 현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치열해야 됩니까? 얼마나 이를 꽉 깨물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여러분, 멀리서 찾아볼 거 없어요. 부부간에도 보세요.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처절하게 삽니까? 얼마나 치열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해요. 오래 참지 못해요. 전자레인지에 음식 데우는 30초 1분도 못 찾아가지고 눌러놓고 막 그 앞을 못 떠나요. 그거 숫자 줄어드는 거 보고 있어요. 딴 데 봤다가 아직 5초밖에 안 줄어들었네. 그래가지고 1분도 못 기다려가지고 한 30초 만에 꺼내가지고 대충 먹는 경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시간 그거 못 참아가지고 타자마자 남이 탈까봐 문 닫힌 버튼 얼른 눌러버려요. 사랑으로 용납하라라고 말했지만 그것도요, 우리는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부간에도 가장 사랑하는 밀접한 관계인 부부간에도 때와 장소와 시기에 따라서 상대가 천사처럼 보였다가 악마처럼 보였다가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계신데, 그런데 새로운 기준대로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되니 이게 그저 말로만 그렇게 살아야지. 목사가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맞아, 저 소리가 옳지. 그렇게 고개 끄덕끄덕거리면 자동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치열하고 처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원래 사랑은 그 과정이 처절한 겁니다. 그 과정 다 거치고 그 열매 결과가 달달하고 아름다운 거지, 그 과정은 처절한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교회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 그분들 보면 참 보면서 야, 우리도 나중에 늙으면 저분들처럼 저렇게 다정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늙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분들은 50년 60년을 처절하게 투쟁하며 살아오신 결과예요. 어쩌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 수 있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보면. 방학 때 이제 시골에 가 있으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 저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한 달 내내 무조건 시골에 있었어요.
그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손자, 제 여동생, 손녀 이렇게 있잖아요. 한 일주일에 한 2번은 밥상이 날아갔던 것 같아요. 그때 군불 때 가지고 국수 좋아하시니까 칼국수 그거 다 밀어가지고 홍두깨로 그 썰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금방 퍼지잖아요. 요즘 국수는 잘 안 퍼지더라고요. 마트에 사는 거는. 금방 퍼지는데 그걸 빨리 드시면 되는데 TV에 혹시 복싱 경기라도 하면 그날 이거를 퍼놓고는 한 젓가락을 뜨고는 입으로 가는데 한참 걸리시는 거예요. 그거 보신다고. 특히 한일전 하면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퍼지거든요. 국수가 왜 이렇게 퍼진 건 또 싫어하시거든요. 그럼 다시 해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할머니가 옆에서 또 막 이렇게 쳐다보지는 못하시고 돌아서면서 뭐라고 또 막 그러면 할아버지는 또 이제 거기서 파파박 붙으면 이제 진정이 안 되고 계속 진행되면 이제 밥상 날아가는 거죠. 일주일에 한두 번 날아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분들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치열하고 처절하게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살아오셨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힘들지만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나와 다르잖아요. 자라온 것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저 사람한테 중요한 게 나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 못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별거 아닌데 저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 용납해야 되는 거죠. 용납해야 되는 거죠. 온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 목적이 있어요. 왜 모든 온유와 사랑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하셨나? 그저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 그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렇게 함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 에베소서 2장, 우리는 지금 오늘 4장 1절을 보고 있지만 앞에서 본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러니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 되게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했어요. 하나가 되어라. 앞으로 너네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가 되어 가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둘로 나누어 놓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하나 되게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속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 된 것을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그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부르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계속 지키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는데 그중에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냥 뭐 그 정도로 노래하고 말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무슨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얼마 전에 남겨진 제자들과 그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들도 내 제자들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이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걸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부탁하신 유지를 지키는 거예요. 마귀는 반대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최초의 마귀가 성공했죠. 그때 작전이 뭡니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아담이 나뉘어지게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땀 흘려야 겨우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마귀는 처음부터 시도했던 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던 그 관계를 깨뜨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 다시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붙여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 게 뭐겠어요? 그걸 다시 떼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의 이간질을 시키고 교회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가정에서 부부 간에 마음이 나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하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하나됨을 유지하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겸손과 온유가 사라지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모습이 사라지면 교회는 정말 힘을 잃고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과 능력은 그래서 많은 성도, 큰 건물, 유명한 인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데서 교회의 힘과 능력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기준이 다른 걸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달라요. 교회는 효율을 추구하거나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단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비효율적인 조직이에요. 교회는 사실은. 회사는 계산을 딱딱딱딱 해가지고 이번에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나와야 돼요. 나오게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요. 투자 대비 몇 배를 뽑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회사의 기준이고 존재 목적이에요. 근데 교회는 교회에서 하는 선교, 우리 선교원금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구제, 선교원금을 이만큼 보냈으면 그만큼 구원 얻습니까? 거기에서 막 열매가 맺힙니까? 그랬으면 온 세상이 벌써 다 복음화 됐을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데 선교하지 말자.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우리가 막 투자하는데 애들이 안 늘어요. 아, 이거 주일학교 없애자.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저 예수 믿고 행복하게 일이 잘 풀려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기질, 서로 다른 가치관, 살아온 방식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에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